오늘은 5월의 첫날 또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과 창세기 2장 18절, 19절이 나타나 있는 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이런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 또 기념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우리 교회가 정해서 지키고 있는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이런 주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기념주일과 절기를 따라서 특별한 날들을 구분을 합니다. 절기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또 그리고 부활절 전 사순절이라든지 또 성탄절 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들 또 추수감사절 같은 성령 강림절 같은 이런 날들은 교회의 역사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 기념주일이라고 정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또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또 혹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든지 이런 주일은 교회가 임의로 정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절기와 기념주일의 차이라고 한다면 절기는 교회가 개교회가 교회마다 임의로 정해서 바꿀 수 있지 않고요. 기념주일은 교회가 의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을 5월 첫 주일이 아니라 5월 마지막 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기념주일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념주일이든 절기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념주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롯이 또 온전히 드려야 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어린이 주일이어도 여전히 예배의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긴 하지만 어버이에게 초점이 가 있기보다 그 무게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주일은 1년 52주 또 혹은 53주에 해당하는 이러한 모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초점이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게가 오롯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홀로 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었지만 이 창조기사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기사에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창조의 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절정이라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말들이 있죠.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 주인공은 맨 끝에 등장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전제입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0세기에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고
그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지요. TV쇼, 토크쇼나 혹은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시청률을 얻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자 만들어낸 말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유래가 왜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이 생겨났을까 조금 찾아보고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봤더니 말하는 것이 이 TV라는 게 등장하고 TV쇼나 음악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그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청률을 높여야 되는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청자가 TV를 오랫동안 끝까지 보고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진행하고 들어가고 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안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시청률을 얻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을 마지막에 편성해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금방 나올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고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기 있는 대중적인 사람은,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편성을 하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읽은 창세기사 창세기 1장 2장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주도적으로 지으셨는데 마치 사람을 주인공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경을 먼저 세팅을 해놓는 것이죠. 마치 이제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무대를 짓고 세트를 꾸미고 그리고 조명을 달고 뭐 안개를 깔고 이러면서 모든 무대 조명이 세팅이 될 때 짠 하고 주인공이 나와서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마치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늘과 신비로운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가장 나중에 하신 일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모든 자연이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가 또 땅에 나타난 식물들이 그 푸른 식물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마치 사람을 위해서 마치 이 한 가정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처럼 그 순서가 흘러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혹은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 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포인트가 가 있는데 그 사람을 지으시고도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지으심으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합니다. 기업도 소중하고 국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첫 공동체, 이 땅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허락해 주신 첫 공동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고 하늘을 지으셨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은 잘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다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지으셨지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생각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또 어떤 사랑이라는 것, 또 가정이라는 것,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공동체, 이 땅에 이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첫 공동체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 가정이 깨어지는 그 확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많이 깨어지고 또 가정에 상처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5월달이 되면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은사도 찾아뵙고 또 자녀들을 만나기도 하고 반가운 만남들이 참 있지만 반가운 만남들이 반갑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가정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속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가정의 의미, 둘째는요, 가정이 행복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 창조의 정점, 창조의 절정이었다면 둘째, 가정은 행복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 가운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좋지 않으니,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 행복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선하지 않다, 좋다라는 말과 선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좋지 않다,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신 조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곧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고립된 한 사람, 이 사람 한 명에게 가정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치 짜맞추지 않았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처럼, 창조기사의 퍼즐 조각 가운데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춘 것처럼 이제 오롯이 좋아졌습니다. 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이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무엇보다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매맞는 남편, 매맞는 아내,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된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회복해야 될 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인 자녀들을 출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행복한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신 만큼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가정의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회복되고 또 가정의 아름다운 가운데 행복이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오늘 설교가 설교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구절을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살면서 너희들이 누려라, 너희들이 정복해라, 너희들이 얻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소위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혼자 할 수 없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혹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출산하고 자녀들을 낳고 자자손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문화 명령을 주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속한 이 가정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더 큰 가정, 새로운 가정을 주셨으니 바로 주님 안에 한 가족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지요. 식구는 한자어 밥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는데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마주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두고 식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즘 시대에 이 식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각 가정들을 보아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게 현실입니다. 혼밥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같이 있어도 같이 살아도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장면들이 사실 많이 없어져서 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식구라는 말에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도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밥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우리가 회집 제한이 되고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끊어진 것이 식탁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식탁의 나눔입니다. 같이 밥 못 먹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식탁의 교제, 함께 밥을 먹는 가운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까? 아니지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마주하면서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인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전제하기를 가정은 사명 공동체라고 했는데 우리에 속한 개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개인적인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가족인 공동체, 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창조 첫날에 하나님께서 사람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영적인 생육과 영적인 번성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 교회로 인도하는 것,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 교회라는 또 다른 가정 공동체에 주신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옆에 현수막 보이시겠습니다만 5월 마지막 주일에는 부평가족 총동원 주일로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다 교회로 함께 인도해서 함께 집중코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주변에 가족들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 미리미리 서서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면 마치 감자나 고구마를 삶을 때 이게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을 쓱쓱 찔러 보듯이 처음부터 쑥쑥 들어가진 않잖아요. 딱딱하니까 아직 덜 익었을 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으면 삶을수록 불을 가하고 열을 가면 갈수록 나중에 쓱쓱 들어가면서 익듯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믿어서 좋은 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섯째 주 우리 5월 29일이 되면 총동원 주일에 함께 교회로 인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첫날 첫 주일인데요.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 식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